하이든을 말하죠. 오스트레일리아의 작곡가인 하이든을 말하는데, 하이든은 특별히 성가곡을 많이 작곡을 하기도 했고, 또 특별히 이제 그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 곡을 작곡해가지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하이든이 천지창조라고 하는 이 곡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곡을 발표하는 그곳에 그날따라 특별히 이 하이든이 몸이 아파서 참여하지 못하고 뒤에 뒷좌석에 이제 발코니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지은 그 곡을 연주하는 걸 이제 관람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곡을 이제 연주를 하고 할 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너무 감동이 되고 그냥 은혜가 되니까 그 지휘자한테 그 천지창조의 곡을 지휘한 지휘자에게 엄청난 박수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지휘자가 여러분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이 곡은 저 뒤에 계시는 하이든이 썼습니다. 하이든에게 이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뒤를 돌아다보고 그 발코니에 앉아있는 하이든에게 박수를 쳤어요. 박수를 치면서 그냥 환호하고 그랬어요. 그때 하이든이 그 자기를 향해서 그 정말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내고 그 환호하는 그들에게 대해서 하이든이 두 손을 높이 들면서 하지 마라. 나에게 하지 마라. 두 손을 들고 하지 말도록 그렇게 이제 제스처를 취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모든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이다. 자기가 쓴 모든 것에 대해서 그분이 모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내가 작곡을 했다는 것. 그러니까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아니라는 것.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내가 이 곡을 썼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래서 그 하이든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오늘 특별히 이제 주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나 하는 걸 좀 점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합리주의적인 이런 사고가 갈수록 사람들을 지배하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무언가 나에게 이익이 되어야 움직이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쪽으로 사람들을 자꾸만 바꿔져 가고 있어요. 신앙생활에 어떤 것들을 파산해가지고 나에게 이익이 되어지면 신앙생활을 하고 나에게 이익이 주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이고 뭐고 다 접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에스겔서를 살펴보는데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 33장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에스겔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엄청 고백들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그런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익을 따져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는 못한다는 것. 이익을 너무 생각해가지고 이익을 따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익을 따져서 이익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은혜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무언가 이제 이상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인간적인 어떤 유익을 생각하고 인간적인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지방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올라가시는 그런 주님의 걸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은 보통 유대인들은 이제 유대에서 이 예루살렘 갈릴리 지방으로 갈 때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배를 타고 돌아서 가든지 보통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나 하면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들을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마리아인들 피 속에는 이방인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했고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땅을 통과하지 않고 배를 타고 혹은 돌아서 그들이 이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고 또 갈릴리에서 유다로 내려오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시는데 한 촌에 들어가시니까 거기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너희를 고쳐준다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구약 성경 레위기서 13장 1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 유대 백성들이 나병이 걸리면 그 나병의 판정을 누가 해주나 하면 제사장이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이 살펴서 이제 나병이 이제 일어나는 과정을 잘 살피게 하고 나병이 걸린 사람을 구분해서 그들과 격리시켜서 이제 정말로 그 모든 유대 백성들이 나병에 전염되지 않도록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리면 나병의 판정을 누가 하냐면 제사장들이 해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으로부터 나병 판단을 받으면 그들은 이제 소외된 삶을 살다가 나병이 고침을 받으면 그들이 이제 고쳐지면은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들의 몸을 보이고 이제 다 낫다는 판정을 제사장에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소리를 지르는 10명의 나병 환자는 이미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제사장에 가서 자신들의 몸을 보일 이유 한 가지는 자기들이 나야만 갈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주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열심히 달려가서 자신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달려가는 도중에 그들이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촌에서 이제 그들이 10명이 무리를 지어가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 선생님이여 그렇게 그들이 부르는 걸 본데 보통 선생님이라는 말은 랍비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랍비라는 말을 부르지 않고 에피스타타라는 말을 부릅니다. 에피스타타라는 말은 그 말로 우리가 보통 영어로 우리가 이제 선생을 티처라고 말하는데 이 에피스타타라는 말은 티처보다는 메스타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마스터. 이제 무언가 지배인 그리고 이제 주권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이 에피스타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그냥 랍비로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냐면 권세를 가진 자로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권세 가진 자로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서 자기 몸이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주님 말씀을 믿고
열심히 그들은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려고 달려갔어요. 달려가는 도중에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병에서 고침받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지만은 그런데 그 중에 9사람은 다 제 갈 길로 열심히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유대인들에 있어서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은 질병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나병에 걸리면 사회로부터 이제 격리가 되어지고, 나병이 걸리면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나병에 걸리면 가족들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격리되어지고 또 성에 머물 수가 없어요. 성 바깥으로 나와 살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가 나병 환자인 것을 알려야 돼요. 그래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리고 그가 자신의 손으로 입술을 가리고, 그러고 사람들을 만나면 2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부정하다 외쳐야 돼요. 그게 뭐 말이냐면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민족들과 함께 머물 수도 없고, 가족들과 함께 머물 수도 없고, 성 내에 머물 수도 없고, 그리고 성 밖에 살면서 자기 자신이 참으로 이제 부정한 사람임을 사람에게 알려서 누구도 그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고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나병 환자죠. 또 그리고 나병 환자는 반드시 검은 옷을 입도록 만들었어요. 왜 검은 옷을 입도록 만들었냐면 죽은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 병 걸렸다는 자체가 이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측면에서 나병 환자들이 검은 옷을 입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로 여김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정말로 이제 가족을 떠나 살고 부정하게 취급을 당하며 살고 죽은 자로 그렇게 여김을 받으며 살고 고통 가운데 살던, 절망 가운데 살던 그들이 하나님 은혜로 고침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들이 얼마나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겠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9명은 다 제 갈 길로 달려갔어요. 그동안 여러분 얼마나 가고 싶은 곳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만나고 싶은 사람이 많았겠으며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이 고침받고 난 이후에 자기 가고 싶은 곳으로 모두가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렵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그는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자신의 그 감사함을 드리는 그런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주님 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9사람은 어디 갔냐?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 뭘 원하셨겠어요? 다 고침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주님께 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오직 주님 앞에 돌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갔냐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주님 앞에 와서 영광을 돌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돌아가라고 말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씀은 참으로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육체적으로 그가 질병에서 고침받은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문제는 더 깊은 의미 속에 주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가 구원을 받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익을 추구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을 닮아가면서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길 원하지만은 구원받은 성도는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에다가 우리의 초점을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 삶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삶이 오늘도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나의 삶의 표대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나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지. 오늘 난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나는 세상의 이익만을 위해서 참으로 세상에 어쩌면 이익의 모든 것을 이익에다 우리 마음을 두고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그런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신앙의 자리가 우리 마음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때 우리는 예수 믿고 난 후에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는 게 먼저의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 살아가는 삶.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의 가장 첫째가 하나님이 되고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삶을 복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참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을 가만두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 삶을 반드시 축복하시고 우리 삶을 세우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우리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요. 늘 제가 그런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말씀 보면 정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눈물이나 고통이나 죽음이나 아픔이 없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앞에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남겨두셨어요.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에 남겨놓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여기 남겨놓으셨어요. 왜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삽니까? 응? 왜 살아? 사명 때문에. 응? 사명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사명 때문에 살아요. 왜 살아요? 우리는 사명 때문에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 영광 위해 살아요. 왜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오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나는 무엇 때문에 오늘 이 땅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뭐 때문에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위해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이루신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 삶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첫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에 신앙생활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 받은 성도의 합당한 삶입니다. 우리가 늘 그런 말씀드리면 하나님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감사하겠어요? 감사할 길이 없습니다. 살아가는 삶 속에 늘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고침받은 이 사람들이 다 지날 길로 갔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인들 가고 싶은 데가 없었겠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없었겠어요? 집으로 안 돌아가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뭐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자기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과거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으로 변화되었나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 과거에
우리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우리지요. 마귀에 속해 있었습니다.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지옥이 있냐고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지옥이 있어요. 주님 그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기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고 구덩이 한 마리도 죽지 않고 소금에 불에 소금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튀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숯불에다 소금을 치면 따다다닥 하고 막 튀잖아요. 그렇지? 숯불 안 피워서 잘 모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예수님께로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하나님도 없고 기업도 없고 참으로 약속도 없고 이방인 취급받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예수님께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사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 영광 위에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우리 가정이 왜 화목하고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왜 잘 돼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 영광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춰서 살아야 돼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되 우리는 한번 말씀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삶에 늘 하나님 향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을 칭송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역사를 축복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입으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도 있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우리가 막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입술로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실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즘 우리는 너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이렇게 쪼달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거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나 한번 살펴봐야 돼요. 찬송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주일날 나가서 예배드리고 한 주간 성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내가 몇 번이나 찬송하며 살아가면 점검해 봐야 돼요. 찬송한 교회 와서만 부르고 찬송할 우리가 찬송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없어요. 살아가는 삶에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역사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말씀은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주님께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주님 앞에 감사했다고 말씀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며 사는 역사를 축복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하라고 그러면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감사만 말하는 얘기인가 보다. 여러분 감사만 말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하나님 앞에 늘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역사를 축복합니다. 늘 감사함 살아가는 삶.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정복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어둠이 밀려오다가도 감사하면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은혜가 임해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는 주님 말 앞에 엎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엎드렸다는 말은 섬겼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예배드렸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배에 엎드렸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경배했다는 말은 예배의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여기에 엎드렸다는 말은 주님을 섬겼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예배 생활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통해서 특별히 주의 뜻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으로 주님을 섬기는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미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세워놓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맞추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예배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듣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살아가는 삶 속에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하고 우리가 이제 참으로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이익을 따라가도록 우리 마음을 유혹하지만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이익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알았죠? 아멘. 아멘이 저 이익 따라 살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익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말씀하신 같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내가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내가 오늘도 세상에 이익을 추구하면서 참으로 이익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내가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